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대박으로 응답 받읍시다. 예,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왜냐하면 내일 새벽에 주님이 오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일 빠지면은 안 되고, 특히 제가 하나 더 부탁드리는 게, 현재 제자 훈련 받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수료하신 분들, 이번 6일 안 나오면 수료 안 됩니다.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정가정 수료한 분들 중에서 특세를 안 나온 분들도 1차 경고가 나갔다면 재수강입니다. 너무 세게 얘기하나요? 늘 하던 얘기인데 무슨 소리입니까? 할렐루야. 그나마 좀 부드러운 거예요. 자, 이번 특세를 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예. 특세에 수고하시고 또 운전하시고 차량하시고 안내하시고 죽 끓이고. 근데 나도 밥은 먹고 싶은데 죽 좀 그만 먹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또 죽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말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난 또 죽 먹긴 줄 알았죠, 하는 일이. 자, 유모예요. 네. 행정 준비하시고 하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사들, 또 안내 쓰시는 분들, 그리고 요만한 애들 있잖아요. 요 애들 데리고 온 분들 정말 복 받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아주 크게 하나님이 아주 내가 할 수 있는 표현 다 넣어갖고 복 줄 겁니다. 아주 크게 쓸 겁니다. 예, 예, 박수 칩시다. 네. 여러분, 이번 특세는 절박하게 구하셔야 합니다. 예, 소원이 있다면 아주 절박하게. 그러니까 내 인생에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다, 그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뭐 응답이 들든 말든 하지. 내 입을 넓게 열려고 그랬으니까 좀 입을 찢어지게.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냥 입을 벌려서 입이 이번 특세 끝나고 1cm 더 커져야 한다면 그렇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분이 안 도와주면 길이 없어요. 그 마음으로 구해야 해요. 그리고 다음 세대 학생들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려요. 학교 가서 자는 애는 교회에서 자요. 학교 가서 수업 잘 듣는 애는 교회에서도 잘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는 애들은요, 내가 다 생각할 거예요. 얘네는 학교 가는 게 그냥 자러 간다, 이렇게 이해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중고등부 학생들 안 그럴 걸 믿고, 특히 청년들, 저기 어태선 집사님을 포함한 모든 청년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제가 부탁 드리는데 주여를 해보세요. 예, 기도 연습대로 그냥 주여, 모르겠으면 아빠, 그러면 옆에 있는 아빠가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러면 아빠, 그러면 그러면 엄마, 그러면 2단 됩니다. 하나님을 엄마라 부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빠, 아바, 계속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분명히 그 아이들 은혜 받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해보고 또 어린이 부흥회도 해봤는데요, 아이들이 절박하게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그 아이들한테. 그리고 평생 잊지 못할 하나님의 추억이 생겨요. 예, 오늘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유초등부 학생들. 예? 그리고 유아를 3살까지 시작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개근합시다. 내일 주님 오실 줄 몰라요, 새벽에. 그러니까 늘 조심하시고, 이번 특세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주님 오실 줄 몰라요. 끝까지 개근합시다. 손을 불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영적 소리는 사탄이 싫어하고요, 영적 소리는요 생기를 불러일으키고요, 영적 소리는요 나를 살립니다. 오늘은 셋째 날이에요. 10번째 재앙 중에서 제가 보니까 하하가 이번에 끝나더라고요. 나도 좀 정신이 없으니까 이게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했는데 이번에 끝이에요. 그럼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또 주제를 정해야 되는 게 또 한 달이야, 이게. 예, 한 달 더 갔으면 좋겠구만. 하하는 이제는 다시는 못 볼 겁니다. 이거는 이제는 다른 게 또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냥 끝까지. 그리고 첫째 줄 나오고 할렐루야, 어제 나오고 할렐루야, 오늘까지 나온 분들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나오다가 오늘 나왔어요. 여러분, 시작이 반입니다.
대신 이제 그게 4일 다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왜 여러분 이 10번째 재앙이 이렇게 중요하냐면 장자 재앙이 10번째 재앙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었기 때문이에요. 요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재앙을 통해서 어제 배웠던 유월절이 생겨요. 우리나라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추석 함가이는 다음 달이고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이 추석과 설날 같은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잊지 못하는 절기죠. 왜? 자기 민족의 강복한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유월절을 평생 지키고, 그리고 이 유월절만 생각하면은 뭐예요? 우리를 건져주시고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기 전 이스라엘의 고통을 한 번 더 살펴봐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제 이들은 이 고통에서 해방되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데 그 고통이 뭔지를 다시 한번 보자는 것이에요. 1장 11절 시작. 감독들은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예? 먹고 입고 하는 것이 말라 있는데 요 지나가다 보면요, 이제 모세가 등장해요. 모세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모세가 등장하고 나서 바로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교회에 제가 오고 나서부터 다 여러분이 인생이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를 믿겠습니까? 모세가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모세가 대하여 눈총을 주는 상황이고, 또 이집트 사람들도 모세가 오는 거로 말미암아 피재앙, 우박재앙, 무슨 재앙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그 모세는 만인의 적이 되는 상황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요,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력하게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분명히 이들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있어요. 근데 모세가 싫은 거예요. 근데 모세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믿고 있어요. 열심히 믿고 있는데 리더가 싫어. 그냥 그 리더가 때문에 아주 우리가 패가 망신할 것 같아. 예? 그리고 특히 이 건준호 목사 때문에 아주 패가 망신할 것 같아. 예? 사업도 안 되고, 아멘 하기만 해봐요. 사업도 안 되고, 결혼도. 난 저 어태선 집사님 어떡하면 좀 나 때문인 것 같아요. 예? 자, 주여 간절하게 구하세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집사님. 절박하게. 여러분, 고통이 더 심해지고 먹고 살 일이 힘들어지고 사람들은 다 우리를 예수 믿는다고 눈총을 줘요.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그럴수록 더 강하게 일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고통 주려는 게 아니라 갈수록 모세 때문에 힘들어지고 핍박이 심해진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핍박 주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예요. 건져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큰 고통을 벗어나서 나가기 위해서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절박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그 속에서 감당할 길을 허락하셔요. 그게 바로 여기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어린 양의 조건이 있었어요. 아무 염소나 아무 양이나 다 되지 않아요. 여러분, 대관령 목장에 가면요, 삼양 우유, 대관령 우유 그런 거 있을 때 우리도 지난번에 양 좀 보러 가려고 그랬더니 안 돼갖고 그냥 내려왔어요. 목사님들이랑. 못 본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양 아무 양이 아니에요. 반드시 어떤 양이어야 하는지 보십시오. 12장 5절 시작. 너희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자, 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흠이 없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정말 깨끗한 거여야 돼요. 두 번째는 처음 것이어야 하고 수컷이어야 해요. 됐나요?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이어야 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완전하게 적합해야 선택될 수 있고, 그리고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깨끗해야 유대인들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은 대신하여 죽어주는 게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죽고 그 피를 바르면, 그래서 이미 생명이 이 어린 양이 대신했기 때문에 한 마리 갖고 해결한 게 아니에요. 아들 양, 엄마 양, 애 양, 누구 양 다 해야 돼요. 왜요? 구원은 각자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린 양 흠이 없고, 그리고 처음 것이어야 되는 그것을 완전히 만족시키는 분이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흠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은 처음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맏아들이에요. 장자예요. 자, 그것이 어디 나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길지 않아요. 여러분, 아멘 소리가 작아지면 점점, 근데 내가 다 알아요. 누가 아멘 하는지 안 하는지. 이 줄에 2명이에요. 이 줄만 지금 보고 있어요. 이 줄은 다 관심을 우선 없어요. 옆에만 이렇게 요주의 할렐루야. 아직도 안 들려요.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흠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되려면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이 유월절이에요. 딱 어린 양이에요. 그리고 금요일 날 어린 양이 잡히듯이 잡고 3일 이후에 부활하는 것처럼 딱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근데 죄는 없어야 되는데 또 뭐여야 되냐면, 여러분 보자고요. 19절, 배전 19절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정확해요. 예수님은 흠이 없다, 죄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다, 맏아들이다, 처음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성립되어야만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주시고 우리를 이 세상과 죄악에서 출애굽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완벽한 어린 양이에요. 왜요? 흠이 없죠. 이게 너무 맞아떨어져요.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 1500년경에 BC 비원전 1500년경에 일어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그 모습이 딱 AD 33년이 되어서 예수님에게 오버랩이 돼버려요. 흠이 없지요? 흠이 없어요. 죄가 없지요? 죄가 없어요. 처음 것이지요? 맏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 것이, 다른 건 안 돼요. 석가모니가 몇째 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공자가 몇째 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이 되려면요, 맏아들이어야 해요. 그리고 죄가 없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위해서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어제도 보면 이렇게 발랐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요, 유월절날 피를 이렇게 양은 물소주에 발라 놓은 것이 왜 능력이 있냐면요, 그 피를 볼 때, 피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가,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으로 대신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를 볼 때 주님께서는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 피를 볼 때에 지나가리라. 그 피를 볼 때에 지나가리라 있네요. 면하겠네.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소름으로 하다가 이거 맞추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할렐루야. 그 노래가 그 노래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왜 이 보혈이 굉장히 능력이 있는지요. 출애굽기 12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이 그대로 나와요. 시작. 내가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자, 그 피가 표적이 된대요. 근데 지금은 뭐가요?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보이진 않지만 발라져 있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에게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내가 그 피를 볼 때 내가 시작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해 주는 능력이 있어요. 그 보혈을 믿으면 죽음의 형벌에서 벗어나서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보여줬던 그 그림, 죽음에 칼 든 거 보세요. 잘 찾았네. 난 못 찾겠던데 어저께. 여기 피가 잘 보일 겁니다. 이거는 은혜 있는 사람들은 보여요. 피가 잘 보이는데 이 안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그냥 뭐예요? 내가 너를 넘어서 가리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죽음은 죽더라도 우리는 여러분 진노를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주시는 능력은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목사님 뭐 피 얘기를 오늘 그렇게 많이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피는 예수님이 흘리신 2000년에 흘리신 그 피가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효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네로 황제 시대에는 교회에서 자꾸 피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피 먹는다 이렇게 소문이 났잖아요.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네로 황제 때 많은 핍박을 받은 거예요. 이 피가 그 피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에 너희가 피를 먹지 아니하고 살을 먹지 아니하면 뭐 이렇게 나오니까 불신자 입장에서는 기독교는 살인 종교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 여기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현재의 죄, 과거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씻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이거 뭐 미래의 죄를 어떻게 알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양자형을 받았잖아요. 자녀는요 미래의 죄를 짓지 않아도 부인이래요. 아빠는 뭐예요? 부모는요 여러분 그 아이의 죄를 용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죄까지. 세 번째는요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사야 53장 5절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낫다, 라파입니다. 고치다, 치료하다, 건강하게 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의사 선생님들에게 얘기해보면요 더 이상 안 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의 보혈의 피가,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보혈의 피가 흘렀습니다. 그 피를 믿는 자들은, 그 피를 의지하는 자는 나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병, 크게 합시다. 영적인 병, 마음의 병, 육체의 병 치유하는 능력이 이 보혈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보혈의 능력은요 승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로써 그를 이겼으니.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주신 영적 무기가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찬송, 기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보혈도 하나님이 주신 무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보혈을 부르고 그 보혈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요 사단의 공격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지금도 공격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일을 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시험 들게 해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자꾸 안 하려는 거, 이것도요 여러분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 살전 2장 18절, 딘전 3장 7절 자 읽어봐요. 시작.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 다음요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교회에서 하나님이 일을 해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 비전을 주고 그 일을 하게 해요. 근데 마귀는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이 그 비전을 독려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가 돼야 돼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빠지게 해요. 그리고 에베소 6장 12절, 마가복음 4장 15절 7분 아직 남았어요. 시작.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자 여러분 마귀는 무슨 짓거리를 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인생을 어둡게 하고 얼굴을 어둡게 하고 삶을 어둡게 하고 다 어둡게 합니다.
이건 아멘 안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5절 시작.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자, 여러분 것이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는데요. 딴 생각하고 잡념 생기고 졸고 막 이러는 바람에 말씀이 들어가는데 그 말씀이 받지 못하니까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못 들어가게 해요. 왜요? 말씀이 들어가면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잠을 이기셔야 합니다.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소리를 크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옆 사람이 깜짝깜짝 놀라게 하셔야 합니다. 예, 자는 사람 있으면 옆구리를 치십시오. 볼륨 10으로 치십시오. 그것도 안 되면 여러분 꼬집으십시오. 어떻게 해요? 미운 사람 꼬집는 마음으로 그렇게 10번 틀으세요. 박상규 목사가 말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는 교회를 공격하기를 좋아한다. 교회가 무너지면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 계획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영혼 구원하는 일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지상의 교회는 끊임없이 마귀의 공격을 받는 전투적 교회이다.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이 전투가 계속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겨야죠. 특히 전도하는 교회는요, 틈만 있으면 공격해요. 딱 시험 들 것 같은 사람, 말씀 제대로 안 듣는 사람, 그리고 또 뭐예요? 주의 일 안 하려고 하는 사람 딱 봤다가 거기다가 딱 공격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이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은 구원하는 능력, 승리하는 능력, 치유하는 능력. 할렐루야.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 아멘도 하지. 죄를 씻어주는 능력. 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먼저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 자, 보혈 능력이 너무 길면 여러분 그냥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시면 주님께서 여러분 이기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1절 한 번 더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자,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개역 한글 침례 성경에서는요,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가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저를 이겼다. 이 말은 뭡니까? 보혈의 능력을 증거하라, 보혈의 능력을 찬송하라,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라. 여러분 이게 사탄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여, 주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하였네. 주의 보혈로 나를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절박하게 간절하게 구하십시오. 그리고 중보기도도 하시고요. 정훈 목사가 말합니다. 예, 여러분 조금만 하면 이제 여러분 26분이 아주 4분 남았어요. 저는 30분에 마치는 게 목표예요. 시작. 일단 부르짖을 때는 입을 크게 벌리는 것이 좋다. 자, 부르짖을 때는 입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 할렐루야, 아멘. 자, 다음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정말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굉장히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움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주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약간 좀 미쳐가는 거지. 안 그러면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미쳤다. 새 술을 먹어서 그렇다. 전 술 먹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에는 시작. 성경에는 내 입을 넓게 열라는 말씀이 있다. 하지만 이 입을 크게 벌리라는 것은 부르짖는 기도에도 적용된다. 주여를 외칠 때 어떻게 외치래요? 주여를 외칠 때 가만히 제가 이걸 주여를 외칠 때 어떻게 외치래요? 가슴을 토하듯이, 예, 심령을 토하듯이. 그리고 또 어떻게 주먹을 좀 줄근 쥐고 온몸에 좀 힘을 주고 주여를 외치래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상황에 따라 몸을 흔들며, 자, 때를 따라서는 좀, 근데 또 시도 때도 없이 흔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찬양할 때는 찬양하세요. 기도하지 말고. 제가 다 훑어봐요 이 안을. 근데 계속 찬양만 하고 혼자 기도만 하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돼요. 예, 같이 연합체인데, 예, 흔들더라도 앞으로는 흔들지 마세요. 머리 그러니까 옆으로 흔드세요. 이렇게 왜 옆 사람도 정신 차리게. 예, 아니면 뭐 손을 흔들든지. 예.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요, 성경에 부르짖는 기도는 220번이나 나와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애들이 신호등 건널 때 엄마는 뭐라 그래? 부모님요. 야,
신호등 할 때 손 들고 가. 그거를 계속 길조심하란 말이 여러분 70 먹은 아들은요 80 먹은 어르신이 말할 때도요 너 길조심하라 그래요. 그건 뭡니까? 중요하니까 그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이 부르짖는 기도가 중요하니까 뭡니까? 그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기가 드셔서 기가 먹어서 부르짖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부르짖는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천둥치고 다치고 할 때 기가 나가야죠. 그러지 않아요. 부르짖으란 말은 여기서 부르짖는다 그래갖고 하나님의 기가 나갈 리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르짖으란 말은 우리 때문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 때문에. 왜요? 부르짖을 때 더 간절해지고 부르짖을 때 여러분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출애굽기 12장 14절 다 왔어요.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자, 지킬지니라. 앞으로 이 출애굽한 이후에 뭐 하라고 그럽니까? 유월절을 영원하게 지켜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이 2000년 전에 왔는데도 아직도 그들은 이 어린 양이 안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왔잖아요. 흠이 없지요. 죄가 없지요. 맏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피를 흘려서 구원하는 능력, 치유하는 능력, 죄 씻어주는 능력, 승리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요 그 집에 이런 거예요. 설마 저기 피 발라 있는 곳에 들어가면 나을까? 아마 이 시대 사람 중에서도요 피 바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뭐 아주 찾지 못했지만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누구냐가 손 좀 들어보라 그러면 되겠죠. 그래서 갈등하는 정말 저거 피 발라진 집에 들어가면 나을까 고침 받을까 하는데 어떡하다가 누가 툭 쳐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해돼? 이런 거죠. 설마 해피코스 가면 나을까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송정교회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주말에 쉬고 싶은데 자꾸 가자고 그런다고. 내가 간증문 다 읽었어요. 아주 짜증난다. 나는 주말에 쉬고 싶은데 저 아내 말을 안 들었다가는 큰일 날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매주 오는 게 기다려진다고 써있더라고요. 학신방 간증문 냈잖아요. 내가 하필은 어제 읽었다니까. 그걸 안 가고 싶은데 아내가 무섭기는 하고 또 안 갈 수는 없고 그러다가 의심하다가 아까 그 사람 똑같아요. 안 갈래 해피코스 안에 쑥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여기 지금 앉아있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또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안 갈라 그러는데 옆에 있던 부인이 그렇다면 밥 굶어 그러다가 거기 이거 길게 하면 안 되는데 밥 길게 막 그러니까 의심하다가 어떡하다 옆에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빨리 안 가 하면서 그냥 엉덩이를 걷어탄 데 들어갔습니다. 그 방에. 그래서 산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는 말은 해피코스 같은 곳에 여러분 한 명 의심하든 어떻든 데려와야 돼요. 그 안에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보혈 아래로 초대해야 돼요. 해피코스에 초대해야 돼요. 의심해도 다음에 하라가 아니에요. 가다가 툭 건드려서 아니면 마치 꼬시세요. 꼬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또 읽었어요. 밥 한 번 먹으러 가자 해피코스에. 그래가도 와갖고 지금 여기 또 앉아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따라합시다. 밥 먹으러 가자. 뭐래도 어떡해. 그래서 옛날에 제가 나중에 천국 가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야 우리 집에 오늘 양 잡았는데 좀 들어와. 그래 먹다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어요.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데리고 와야 돼요. 11절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내가 30까지 마치려고 그랬는데 이 말도 안 해요. 지금 시간 없어요. 11절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요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허리에 띠를 띠어요. 그 다음에 발에 신발 신고 무슨 전투 준비입니까? 그런 다음에 지팡이를 잡고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집트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유월절은 꼭 저렇게 먹어야 돼요. 허리띠를 동여 매고 신발은 아예 신고 있고 그리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이렇게 살아야 된대요. 이렇게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지금 이들은 조금 있으면 이집트 땅을 떠나야 돼요. 그러니 금방이라도 뭐 하자는 거예요? 빨리 뭐 하자는 거예요? 출발하자. 그래서 먹는 것도 뭐예요? 지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먹긴 먹어야 되는데 뭐가 중요한 거예요? 출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예요? 이집트 땅을 미련 없이 떠나라. 아무리 이집트 땅에 너희들 집이 있고 땅이 있어도 미련 갖지 말라. 이집트는 너희들이 영원한 살 곳이 아니다. 떠날 곳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유월절 어린 양의 이 사역을 통해서 뭘 느껴야 되냐면 이 세상은 나그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영원히 살 것이 아니에요. 여기 나그네 한번 보십시오. 영원히 살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미련 없이 떠나야 돼요. 그래서 신발을 신고 허리띠를 쥐고 지팡이를 잡고 먹을 걸 먹으면서 하라는 말은 미련 없이 언제라도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라는 걸 알고 하루하루 나그네같이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갖고 살라는 얘기예요. 천국 바라보면서. 근데 안 그러잖아요.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야. 여기 있고 먹을 거는요 다 차려놓고 다 먹어요. 그런 다음에 허리띠는 무슨 허리띠요? 대자로 먹어요. 이러니까 이 땅에 미련이 많은 거죠. 우리는 이 땅에 다 살 사람들이 아니야.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에요. 우리의 집은 하늘나라예요. 미련 없이 떠나야 돼요. 저 하늘나라에서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8절 죄송합니다. 이것만 읽으면 끝입니다. 시작. 힘든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인데 왜 안 읽어요? 시작.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좀 빨리 좀 읽어요. 늦게 읽지 말고. 나는 급한데 지금. 물도 보세요. 지금 1초 만에 먹잖아요. 여러분, 심는 이는 복음의 씨앗을 뿌르니 물 주는 사람은 양육하고 훈련하는 사람 각자 자기 상을 받아야 안 받아요? 그래 천국 가면 이렇게 상을 받아요. 저거 못 받을 사람들 여기서 반 이상이에요. 여러분, 주를 위해 봉사해야죠. 전도해야죠. 훈련해야죠. 저거 아무나 저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서 3장에 부끄러운 구원도 있어요. 천국 가 하늘나라 갔는데 하나님 앞에 상급 하나 못 받을 사람도 있어요. 왜 해피코스 하라 그럽니까? 왜 우리가 전도하라 그럽니까? 왜 양육하라 그럽니까? 왜 비전공유해야 됩니까?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 말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에요. 하늘나라가 더 훌륭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미련 없이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랜드 알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거만 읽으면 진짜 끝이에요. 이 생은 시작. 이 생은 너무나 짧다. 읽지 말아요. 내가 읽을게요. 이 생은 너무나 짧다. 이 세상의 삶이 너무 짧아서 하찮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결코 저 랩하면 잘할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이 생에 다 알아들으셨어요? 어르신들, 이 생의 중요한 핵심 사업은 내 생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섬기는 삶, 순종하는 삶, 베푸는 삶,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삶에 성공하라. 돈에 성공하기 전에 돈도요 이거 위한 도구라는 걸 늘 아셔야 돼요. 이거 못 갖고 가요. 그러면 왜 출애굽기 할 때 여기다가 허리띠 매기고 신발 신고 이거 잡고 밥 먹으니까 밥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게 더 중요하고 상급 갖고 가는 거예요. 시간과 돈, 우리의 자원을 어떻게 쓰냐의 문제는 영원한 결과를 만든다. 이 세상에서 충성되게 섬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결과는 영원히 나타날 것이다. 영원한 재산과 지위로 나타날 것이다. 상급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기도합시다.